올바른 인생관이라는 뜻인데요. 내용인데 인생관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는 정말 나쁜 일이라고 우리가 자타가 공인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본인은 그게 올바르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이 각자의 어떤 인생입니다. 어떤 분이라도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자기를 변론하는 것은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그 자기는 또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누가 뭐라 해도 본인만큼은 본인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볼 때 마치 내 허물을 보듯이 그렇게 발견을 하고 남의 잘못을 내 잘못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극복해야 할 세 가지의 인생관이 있다.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조차 요즘 세태를 마치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주장을 달리 하지만 이런 일이 과연 인생에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3000년 전에 그때도 아마 세상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떤 그 문화라든가 이런 거 발전 단계가 틀려서 그렇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3000년 전에도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을 갈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 위대하신 스승께서 파벌을 만들어 옛날에도 임금이 어떤 어명을 내렸느냐 하면 파벌이에요. 파당. 편을 가른다는 것은 역적에 준하는 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나쁘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단체나 조직에 소속해 있다 보면 정말 어제 그저께 잘 지내던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거나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마치 뱀의 혀와도 같은 입 때문이거든요. 입. 네. 누구를 이렇게 비방을 하거나 은근히 모함을 하거나 또 습관처럼 나쁜 쪽으로만 몰아가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많지는 않으셔요. 그러다 보면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에이 안 그러겠지. 설마 나한테 왜 그런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자꾸 듣다 보면 뇌라는 것은 반복적인 거에는 이렇게 수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부처님 말씀 중에 입 속에 도끼를 하나씩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도끼를 어때요? 남도 찍고 자기도 찍는 거예요. 내 발등도 찍고 어깨도 찍고 머리도 찍고 남도 사정없이 그 도끼로 찍어대는 그 입속의 혀를 말을 도끼에 비유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도 뭐 이 당으로 갔다 저 당으로 갔다 금방 또 자기 공천해야 되면 저쪽으로 가버리고 또 그쪽에 갔다가 또 그 다음에는 또 이쪽으로 와버리고 이런 그 세태를 보면서 우리들을 대변하는 참 그 일꾼들이다 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 대통령들도 그렇고 해서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때는 참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합니다. 네.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또 퇴임할 때 그만둘 때 보면 뭐 몇억을 가져갔니, 몇천억을 가져갔니, 뭐 몇 조를 가져갔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너무너무 선하고 착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좋아하고 또 따르고 또 지지를 하고 맹목적으로까지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긴 뭐 옛날에 70년대는 고무신 한 켤레 막걸리 한 잔에 대통령이 뽑히고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많이 국민의 의식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성숙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내 쪽의 사람이다 싶으면 정신 못 차리고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 뛰어서 드는 이런 예를 볼 때 그쪽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쪽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걸로만 잣대를 둔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 인생에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팝을 만들고 편 가르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꾸짖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 모든 거를 어느 특정한 누가 이렇게 관리를 한다, 뭐 만들었다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런 주장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일체의 모든 것을 그냥 운명이다 내지는 숙명이다라는 운명론, 숙명론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요즘 흔히 쓰는 말 중에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에이, 팔자 소관이다. 팔자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년월일을 가지고 뭐 사중가, 뭐 오중가 이런 거 보러 많이 다니시죠. 그것도 돈 들여가면서. 과연 사주가 좋다고 이 사람이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돈이 저절로 생기나요? 밥이 저절로 생길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가 이렇게 승복을 입고 앉아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처님이, 신들이 뭘 해준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환상, 허망한 데 사로잡혀서 사신다면 그분은 죽는 날까지 그냥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부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답답해서 사람들조차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 냄새나는 병균 잔뜩 묻어있는 돈 받아먹고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박수가 없는 거 보니까 제 말이 틀린 것 같아. 심각해서. 예? 너무 심각해서. 그런 일 없습니다. 단언컨대. 제가 이 단언이라는 말, 절대라는 말을 참 안 쓰는 편이에요. 왜?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일은 정말 없습니다. 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절에 와서 나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집에 있는 마누라 부처, 신랑 부처, 아들 부처, 딸 부처, 고모 부처, 이모 부처, 이웃 부처, 친구 부처한테 먼저 잘해라. 그러고 나서 나한테 와라. 그래서 나에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내가 듣고 그걸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의 마음을 단단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또 비유가 있죠. 큰 연못에 부처님 같은 성인을 수천만 명을 모아놓고 그냥 요 작은 돌멩이 하나 집어 던지고 그것을 떠올르라고 기도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떠올르겠습니까? 안 떠올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스님, 저는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좋은 눈빛 보내세요. 좋은 말 하세요. 상대방이 아플 때 가서 간호해 주세요. 없을 때 밥이라도 한 끼 사주세요. 이거보다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